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내일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날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영과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영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의 보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노림하며 우리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수영을 높아지고 불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밤에 금요 성령 예배로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내가 오직 의뢰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올 때는 아버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지만 갈 때는 아버지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점이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5장에서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1절 5절과 26장 14절 16절 내용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시점적으로 봤을 때도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진중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를 다가가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가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임박해 있을 그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순한 예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큰가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 베단에는 예수님께서 즐겨 찾는 나사로의 집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곳은 베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만 하지 정확하게 이 사람은 누구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정하기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아니었겠는가. 또 추정하기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남편이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바로 마르다의 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나병이 온전히 치유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또 분주하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밭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르다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지극히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논쟁이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 여자가 누구이길래 저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저 여자가 무슨 의도로 이 비싼 향유 옥합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석의 방향점, 관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굉장히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26장 바로 앞구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자를 섬긴 것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은혜의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헌신을 보고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서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동일한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개라는 것은 아가나크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분노에 찬 것인데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끼리 누가 큰가 하고서 싸울 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분노할 때 이 분개하여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서 분개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의도로 하였냐는 거죠. 또 왜 낭비하느냐라고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의도로 했느냐, 두 번째가 왜 허비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머리가 셈법이 복잡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표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니까 남도 그런 수준의 사람인 줄 알고 남이 하는 그 선한 행위를 갖고서 그냥 순수하게 한 것인데,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 종을 섬기면 무슨 의도를 갖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냐라고 하면서 의도를 자꾸 찾는 분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졌다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룟 유다의 친구였던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은 그런 로마의 정복을 꿈꾸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늘 생각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그 행위를 봐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내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무슨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호의를 곡해하거나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 봉사하는 모습을 그냥 칭찬해주면 되는데 자꾸 무슨 의도를 갖고서 했냐 하면서 상대방의 선함과 그 순수한 봉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사람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낭비라는 것은 아폴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을 왜 소비하고 낭비하느냐. 원래 원문의 의미는 멸망, 소멸의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조금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아마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와서 그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 이 향유옥합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성인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고스란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만약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임금으로 10만 원 번다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그걸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슨 의도냐? 그걸 왜 허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과 더불어서 낭비의 관점을 갖고서 이 마리아를 조눅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뉘앙스를 봤을 때 마리아가 약간 공경에 처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다니의 이 집은 원래 이 베다니의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낮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가정은 어떤 집이었냐면 나병 환자였다가 그 나병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정말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가치는 절대적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 어떤 것도 부모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 가치가 자녀가 가장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완전히 박살내서 주님께 드릴 만큼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예수를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게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이 향유옥합을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그 향유옥합을 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추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광야길을 걸었던 그 고난의 발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수치한 모욕을 당하고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그 쓰러지며 또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그 옥합을 박살내서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아주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성도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되고요,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남이 봉사할 때 우리는 무슨 의도냐, 왜 낭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열심을 갖고 주님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을 했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뭡니까? 도둑이라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서 무슨 의도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 자기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직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할 때에 정말 아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님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나와서 우리가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놓고서 그냥 꾸깃꾸깃한 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헌금이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마치 여러분 지금 요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4,000원, 5,000원, 그런데 큰 사이즈는 더 비쌉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500원, 1,000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난해서 눈물로 500원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그 어떤 금액보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닙니다.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1,000원짜리 지폐를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게 말라기식으로 말하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나를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나의 최선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면서 그 향유컵을 완전히 박살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할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봤고 예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예수님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감격하게 할 만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가까이 나가는데 오직 그들의 마음은 정치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그리고 결국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다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까지 하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주님이 마리아야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다 내 마음 모르는데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아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이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귀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다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주님이 그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묵상해 봤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이 통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마리아를 봤을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좋은 일,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내게 좋은 행동을 했다. 그 좋은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은 그것에 비싸다라는 것에 초점 맞췄어요. 비싸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 맞췄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갖고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분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이와 같은 칭찬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이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칭찬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칭찬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늘 성경에 나올 때 어떤 여인으로 나옵니까? 발 아래 앉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마르다는 늘 분주해요. 네, 마리아는 늘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남들은 다 허투루 들었을지 몰라도 마리아는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왜?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고 이제 그 길에 가까이 서 계신 예수님 앞에 향유값을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마리아는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을 닦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에 용기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는데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죠? 마리아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의 제자를 픽하셔갖고 선택하셔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중단시키기로 하듯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서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마리아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남들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때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마리아처럼 드리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의 옥합에 깨워주는 순간 그것은 눈물의 향유가 되어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마리아가 예수의 발 곁에서 눈물로 발을 적신 것은 그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은 여인의 자존심을 풀어 헤쳐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고 또 예수의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에 가장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까지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추수 감사주일이 있을까요? 11월 셋째 주일날,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데 워낙 우리가 감사하면서 안 사니까 이날이라도 좀 크게 감사하자고. 여러분, 1년 365일 감사해야죠. 근데 뭘 감사해요?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병 환자 시몬이 정말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면 자기의 형부를 치유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이제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트린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미쳤어. 저 비싼 걸 왜 사줘? 저 비싼 걸.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신세를 졌길래, 저렇게 비싼 걸 사줄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큰 신세,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면 저 비싼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었을까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까지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베푸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거예요. 이제까지 베푸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까? 네.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께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좋은 일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죠? 밤이어서 발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예화 들잖아요.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앞에 있는 분한테 딱 드리고 그 수표 100만 원에서 1,000원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럼 정말 뻔뻔한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뻔뻔한 사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거 먼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우, 그 사람이 오늘 이 밤에 그 사람이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밤은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묵상하는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